오늘 저는 이 시간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적 상황, 절대적 결정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적 상황, 절대적 결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인 이 2025년도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저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힘내서 좀 드리고 싶어서 치팅데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 40여일 만에 이 가장 좋아하는 순댓국집을 가서 순댓국을 저녁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랑 원체 단골이었던지라 인사를 나눴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요,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 복의 소식을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의 소식을 나눌까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공식적인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적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시작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어찌 되었건 여하튼 간에 의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새로운 시작을 맞아야 했으니 모쪼록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가로 많이 불리는 오르막길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가로 많이 불리는 이 오르막길 가사의 첫 노래의 출발은요, 참으로 이 결혼식장과 어울리진 않아요. 그 일부 가사 내용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마치 우리 새해와 같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당장 1월 2일, 3일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사업체, 또한 어제와 다름없는 또 일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색했던 새해 인사와는 다르게 무색하게 여러분, 웃음기는 사라지고 가파른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나눴던 웃음기는 이내 사라지고 가파른 현실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작년과 다름없이 여전히 이어지는 삶의 문제들.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련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어제처럼 올해도 새로운 한 해도 오늘도 내일도 치열한 생존의 싸움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겐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일생 중 가장 큰 시련을 만날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떠한 격려를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동쪽 경계 바로 너머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강 하나 넘으면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속의 땅의 목전에 이르렀지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큰 싸움,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요, 이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요, 승기를 다 잡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의 말에 지금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기를 다 잡은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관점에서는 승기를 잡은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승기를 잡은 싸움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다 영원한 생명, 또 우리 주님 만날 날 우리 다 소망하고 있고 우리의 약속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과 절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싸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이기신 승기를 잡은 싸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승기를 잡지 못한 정말 쩔쩔매는 그러한 코너에 몰리고 열세에 우리가 처한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약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 아니라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그 12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한 것처럼 이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그 싸워야 할 대상의 사람들은 우람한 사람들이었고 돌로 방비된 많은 성곽들과 경험 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왜요? 자신들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자신들이 작게 보여요. 그들은 매우 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강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들에게는 약속의 승리의 싸움이지만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에게는 이것이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모세는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젠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남겨진 이 세대들은요, 광야의 여정길에서 성장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른 세대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 남겨진 세대들은 광야의 여정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세대 중 다수는요, 영광스러운 이집트 탈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요, 물론 여호수아라는 든든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걱정이 되었을 것이요. 왜요? 이 어른 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 세대들은 늘 광야에서 어려움만 겪었던 세대입니다. 물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긴 했지만 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탈출을 하게 되었는지, 이집트와 온 바로의 그 모든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 우상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이들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약속된 전쟁과 싸움 가운데에 혹여나 후퇴할까, 혹여나 도망치고 뒷걸음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의 모음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새로운 세대가요, 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여정길에서 성장한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실제적으로 목격하지도 못했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동시대에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는 보지 못하였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뜨거움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였고 누리지 못하였고 또 사도 바울 시대를 우리 눈으로 우리는 목도하지 못했어요. 마치 새로운 이 광야 중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처럼 우리 역시 귀로는 들었고 또 우리의 눈으로는 보았지만
체감적으로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와 강함이 되심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광야 여정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모세는 그들을 어떻게 격려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있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셨는지, 또 저 안악한 바로왕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모든 것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강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그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피부로 체감적으로 누리지 못한 그 세대들을 향해 어떻게 격려하고 있냐면, 너희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부모 세대들에게 전수만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한낱 귀로 흘려지는 말이 아니라, 한낱 소설이 아니라, 한낱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영적인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 실제적인 사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강하신 표심팔로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고 그 주님께 순종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격려가 아니에요. 신명기를 여러분 관통하는 큰 주제는 격려이고, 그 격려의 내용은요, 오직 주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가장 강하시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모세는요, 오직 순종할 것을,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이러한 내용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보시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1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입성할 너희들이 싸워서 반드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의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12달 내에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마무리까지 항상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너희가 종살이야 했던 땅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때 범람한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저장한 물을 마치 발로 우리가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그렇게 물을 대야지만이 파종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 골짜기가 있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물을 저장해서 간신히 꾸역꾸역 농사를 짓는 그러한 땅이었다면, 이 땅은 지금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흘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여 머금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비를 흡수하는 좋은 땅일지라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의 성질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비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너희의 모든 생명, 너희의 모든 승리 다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선택적 상황, 절대적 결정입니다. 여러분 선택적 상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요 그 큰 싸움을 앞둔 그들에게 왜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주님께만 순종할 것을, 주님만 의지할 것을 왜 이러한 내용으로 그들을 격려했을까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은요 선택적 상황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요 그들보다 강해 보이는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이 시작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 농경이 시작된 사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산과 풍요를 헛된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에게 빌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유혹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땅 사람들은 그곳에서 먼저 살고 있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을 통해 이 농경의 어떠한 수확의 풍성함을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막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낯선 농경사회 가운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참고하겠습니까? 그들을 참고하겠죠. 혹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농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적 상황. 한번 쟤네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수많은 선택지가 그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 입성 전까지는요 절대적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아니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절대적 상황 가운데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절대적 상황 가운데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다. 그리고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다. 모든 이 절대적 상황,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일이었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다 뚫어내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선택적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다양한 세속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도 놓여 있고 그러한 유혹들에 우리도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적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절대적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택적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비록 주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여전히 또 세속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시련도 찾아올 것이고 매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격려는 모세의 격려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붙드십시오. 선택적 상황 가운데에 절대적 결정을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드십시오. 아멘. 끝까지 주님께만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이죠. 1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이 지켜보고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어떠한 부분이 다가왔냐면, 여러분, 유독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의 눈이, 돌보심이, 머무심이 한정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요, 이집트 출애굽 여정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탈출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해 주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노예 시절에 있었든지 간에 출애굽하는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 위에 머물고 계셨고 항상 그들을 보살펴주고 다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눈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너희를 유혹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셨으니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늘 눈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과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 때로는 당근, 때로는 채찍과 고난, 연단이라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눈을 돌리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이에요. 다만 그러한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눈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인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중동과 중국, 북한 등 수많은 핍박의 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선택할 겨를도 없고 여지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안 붙잡아도 나 나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선택적 상황까지 우리 놓여 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계산하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하게 여러분, 이 선택적 상황 가운데에 절대적 결정, 늘 주님만 붙드십시오. 아멘.
늘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만 순종하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며 시작될 2025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 위에 주님의 눈이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만 붙잡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렇게 지금 그 새로운 세대를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농사 처음 짓지 힘들 거야. 낯설 거야.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싸움이 두렵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른 것 선택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와 은혜를 너희는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놓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 땅의 성질이 비를 흡수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우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이 방법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이른 비한 늦은 비를 내리셔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사의 기술, 사람의 지혜, 연륜, 그 땅의 우상들이 너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너희를 풍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와 아하박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악한 아하박에게 가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생명은 헛된 바알, 사람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철은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가 내리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른비는요 겨울철의 시작이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농사는 우리랑 달라요.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는 이 10월경부터 이스라엘은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른비가 내리지 않냐면 씨를 파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뜨거운 여름 동안 땅이 온통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른비는요 겨울철의 시작기인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데 그 양은 여름 동안 극도로 건조해진 땅에 물기를 뿌려두는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내린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미미한 양으로 인하여서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파종할 수 있게 땅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봄비라고 명명되는 이 늦은 비는요 3월에서 4월경에 내린다고 합니다.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마지막 결실을 충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늦은 비는 곡식의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의 적재적소에 따라서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내 삶 가운데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5년도는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주님과 상관없이 살지 마시고 예배들이 이 교회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세속화되지 마시고 선택적인 결정들 내리지 마시고 모든 그 선택적인 상황들에서 모든 유혹들 뿌리치시고 모든 것들 단절시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주님과 상관 있는 자들 되십시오.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학교에서 친구, 학업, 또 가정 속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장년 세대들, 부모 세대들 또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또 안타깝게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겠습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세속적인 방법들로 먼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붙잡으십시다. 끝까지 말씀 의지하십시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새로운 광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들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를 역시 들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 절대적 결정, 이러하든 저러하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격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혹여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 상황이 풍족할지라도 아니요 혹여 부족하고 빈곤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땅의 성질이 기름진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여러분 그 땅에서도 그 땅도 순식간에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 이스라엘아 그 땅의 성질을 신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풍족하든 비천하든 중요치 않아요. 내가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풍부하든 우리 가정이 빈곤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단단히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한시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의 색이라는 것은요 마음은 사람의 의지와 생각, 감정을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인격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지 말씀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언제나 말씀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내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에 주님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반영하고 말씀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뜻은 무엇입니까? 뜻은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을 뜻하고 영혼의 색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내가 주님의 사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보면 간직하고 새겨두고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요. 무엇이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세상 어떤 것도 너희를 구원시킬 수도 없고 너희 형편 나아지게 할 수도 없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생명이고 구원되신다.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든지 다 보이게 하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내가 연결되어져야 하고 어디서든지 나는 그것을 반영해야 하고 어디서든지 전수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주님만 제발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상관없는 자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날마다 지켜보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맞추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른 배 늦은 배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제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승리와 풍성한 추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단지 공감하고 우리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격려,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2025년도 우리 공동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주시는 확실한 승리와 은혜와 표심팔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